예. 자, 아까 그 마태복음 구조를 말씀드리면서 1장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 28장까지 요게 십자가 사건이 여기 있었고요. 요게 부활과 안식으로 들어가는 이 과정에 1장에서 나라는 인간이 탄생하는 장면이에요. 아니 이거 예수님 아니에요? 예, 예수님이나 나나 하나님의 아들 똑같은 이런 식으로 먼저 들어보세요. 먼저 했던 거 들어보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나는 양자. 그래서 예수를 나로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마태복음 읽어봐도 소용없다. 근데 나라는 존재, 예수의 탄생의 신비를 얘기해 주는 게 1장과 2장이고 그 다음에 4장과 7장. 요 4장과 7장은 말씀으로 설득하는. 예수가 우리를 말씀으로 설득하고 그리고 3장부터 시작해서 그 28장까지 여기 28장까지는 첫째는 체험이요. 둘째는 제자들과 예수와의 관계로 그러니까 말씀과 체험과 관계로 우리를 예수와 우리를 나라는 인간을 동일시하게 되는 설득의 과정을 거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부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전 이해가 있어야 되니까 3장 체험부터 들어가면서 관계나 체험이나 말씀을 동시에 다 섞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3장부터 할게요. 마태복음 1장, 2장은 다 끝나고 3장에서 28장 끝난 다음에 역으로 들어오면 되게 쉬운 본문이지만 이걸 하지 않고 3장부터 28장을 하지 않고 1장, 2장을 하려면은 헷갈리는 게 너무 많아요. 자, 3장 1절.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그때가 언제 때예요? 그때가 도대체. 그때가. 아니 이게 그때라고 얘기를 하면은 자, 여기 한번 마태복음 3장 한번 찾아보죠. 마태복음 3장 1절에 그때라는 게 분명히 있을 텐데 자, 엔, 때, 허, 헤메라 그 날 안에 여기 헤메라가 때, 날 뭐 이렇게 데이지 그때 자, 그러니까 그때라는 게 도대체 무슨 때냐 그때 요 때가 무슨 데이들이 잔뜩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즈 영어로 데이즈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데이즈 요게 전치사 n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n호 n 요게 n 호 n대 호 돼 있단 말이에요. 호 헤메라니까 특정한 그 날들 안에서 벌어진 거야. 그때. 근데 그때가 어떻게 됐냐면 이르렀어요. 그때가 이르러 가지고 어떻게 돼? 자, 번역을 한번 보자. 그때 드디어 그때가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 1장, 2장 탄생의 스토리가 끝난 다음에 드디어 예수님이 탄생하시니까 그때가 시작된 거야.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이 시작된 게 그때라면 나라는 인간은 드디어 나도 그때가 시작된 거야. 그때가 시작되면은 자꾸 이렇게 병치해서 이렇게 하면은 목사님 그 해석이 너무 의역이고 이상한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 뭐 이 세상에 의역 뭐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그 성경을 해석해 왔던 그야말로 신학자들의 본문을 보면은 참 기가 막히죠. 결국에는 이건 예수님 말씀 아니니까 찢어야 돼. 그래서 요거는 핑크볼, 빨간볼, 핑크볼, 뭐 노란볼 해가지고 역사적 예수 연구하는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일 경우에는 전부 다 빨간볼 집어넣고 그러니까 아닐 경우에는 전부 초록색 볼 집어넣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진위 여부를 가렸더니 뭐 몇 줄밖에 안 남았더라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자, 그때 세례 요한이 드디어 이르렀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렀다. 세례 요한이 자,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고요. 세례 요한이 우리는 결론을 알고 가니까 그냥 찾을 수 있어요. 그 마태복음 11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어떤 인물인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는 굉장히 위대한 사람으로 묘사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11장에서 보면은 요한이 어떤 일이냐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례 요한이 3장에서는 세례를 줬던 사람이에요. 누구에게? 예수를 자기 후계자인 줄 알고 자기의 대를 이어서 자기가 전하는 걸 복음이라고 생각했고 이 복음을 전할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세례를 주고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위임장을 주고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당신은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했던 사람이었어요. 나는 당신의 신발끈 그 푸는 것도 묶어주고 푸는 것도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랬던 세례 요한이 이게 3장이었어요. 3장에서는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11장 가니까 마태복음 11장 가니까 마태복음 11장은 정확하게 묘사를 11장 3절에 뭐라고 묘사를 해주고 있냐면은 오실 메시아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의심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 복음으로서 예수를 바라봤다면은 의심할 필요가 없죠. 복음으로 봤을까요? 선악지식으로 봤을까요? 선악지식으로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선악지식의 끝판왕이야. 왜 끝판왕이냐면 이때 당시 선악지식의 왕 중에 왕은 누구였어? 바리새였죠. 자, 바리새들에게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3장에 한번 보자고요. 바리새들이 자, 그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무슨 말을 내냐면은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고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만 먹었어요. 만약에 지금 정성필이가 그지 같은 옷 입고 일평생을 아주 남루한 옷을 입고 재산이 한 개도 없어. 음식도 하루에 한 끼 먹으면서 정말 겸손하게 이렇게 살았으면은 그리고 여기서 안 살아. 산속에서 이렇게 살면서 성경 연구하고 기도하고 누가 듣든 말든 나무한테 이렇게 말씀 전하고 있으면 이게 1년, 2년은 모르겠지만 30년째, 40년째 이러고 있으면 사람들이 오겠죠. 그때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허연 수염도 좀 나고 도사 같은 사람이에요, 지금. 이 사람은 누구 코스프레에 낙타털 옷을 입고 엘리야죠. 요게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띄었다라는 게 엘리야의 모습 그대로였어요. 이게 열왕기상 본문에 있는 엘리야의 모습 그대로 누구를 흉내낸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엘리야를 흉내낸 사람이에요. 3장에서 나오는 세례 요한은 엘리야.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엘리야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예수를 엘리야냐?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 코스프레로 그때 당시에 대단한 권위를 획득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선악지식의 끝판왕이라는 증거는 이거예요. 세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도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자,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바리새, 선악지식의 끝판왕이라고 생각했던 바리새를 지금 누가 혼내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혼내고 있잖아요. 자, 1단계부터 시작해가지고 요게 1단계부터 여기 10단계까지 있어요. 여기 2단계, 3단계, 뭐 건너뛰고 5단계, 7단계, 9단계가 있어요. 그러면 1단계는 누가 혼낼 수 있어요? 1단계 막 깔 수 있죠. 그럼 1단계를 까던 2단계는 3단계한테 까임 받을 수 있죠. 5단계한테, 7단계한테. 9단계는 나머지 1단계부터 8단계까지 다 깔 수 있어. 근데 이 9단계를 누가 깔 수 있어요? 10단계. 그럼 10단계 이상은 누가 까요? 없어. 그러면 바리새는 몇 단계? 9단계. 그러면 세례 요한은 10단계. 이거 다 해봐야 요 시스템이 뭐라고요? 선악 지식 시스템이라고. 선악 지식 시스템이야. 요 안에서의 단계야. 그러니까 선악 지식 시스템에서 10단계 최고의 단계예요.
10단계 최고의 단계라고 뭐라고 예수가 확정을 내줬냐면은 자, 예수께서 예. 자, 이제 그들이 떠나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왕국이 있다. 너희가 광야에 왜 나갔어? 광야에서 왜 외치고 있는 거야? 좋은 거냐? 아니야.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지. 오라 맞아.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가 여기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은 무슨 수준이에요? 선지자 코스프레 했잖아요. 엘리야 코스프레. 자기가 선지자라고 얘기를 했어. 선지자 코스프레 말은 안 했어도 선지자 나는 선지자 이러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선지자라고 말하면 또 팬이 떨어질까 봐. 팬 관리가 안 되니까 그런 말을 안 해도 옆에서 막 얘기해 주니까 코스프레 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면 자, 이 여자는 언제부터 애를 낳았어요? 이 여자가 낳은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하와 아니에요. 하와가 낳은 여자 중에 가인과 아벨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모든 인류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왜냐하면 하와의 이름이 뭐라고요? 하와의 이름 뜻이 산자의 어머니니까 모든 살아있는 자의 어머니야. 그러면 모든 인류는 하와의 자손이야. 그러면 하와는 뭐 먹고 나왔어? 도대체 첫 아들은? 선악지식 먹고 나왔죠? 예, 선악지식을 먹고 나왔잖아요. 선악지식을 먹고 낳은 아들 중에 가인이 끝판왕인 줄 알았더니 그리고 예, 니므롯이 끝판왕인 줄 알았더니 세상에 끝판왕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야. 우와. 그러니까 바리새를 10단계에서 9단계 수준에 있었던 바리새를 까고 있었던 거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막 이러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거 번역 참 우아하겠어요. 독사의 새끼들아 이랬어. 그럼 이 독사의 새끼는 뭐죠? 아니, 독사가 성경에서 나오는 독사는 최초의 뱀은 뭐였어요? 선악지식을 가졌다. 이 자기가 선악지식의 끝판왕인데 이 선악지식의 이 후예들아 이러고 그럼 자기는 뭐야? 선악지식이란 얘기야? 선악지식을 넘어선 복음이란 얘기야? 그렇죠. 근데 이게 어디서 작살나요? 어디서 이 정체가 탄로납니까? 마태복음 11장에서 탄로나요.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런데 바리새보다 못해요. 바리새보다 나아요. 지금 바리새 9단계, 세례 요한 10단계, 10단계 성경 공부까지 끝내 10단계. 그러니까 바리새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간다고 그랬죠. 근데 바리새보다 나으니까 어디가 있어야 돼? 바리새보다 낫잖아 일단은. 천국에 갔죠. 갔으니까 그 천국에 가서도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죠. 너무 쉬운데 사람들은 이걸 해석을 못해. 선악지식이 아무리 거둬 천국에는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예. 생명이 있는 상태. 그렇죠. 너는 무조건 하위인 거죠. 그렇죠. 차원으로 치면은 아직 이 사람은 3차원밖에 못 살아가고 있고 선악지식이 내려진 그 푸뉴마 이걸 이제 이 더 데이를 요걸로 바꾸자고. 이제 첫 장면이 그때라고 그랬는데 이 그때를 이렇게 바꾸면 돼요. 요 그때를 싹 지우고 가로를 싹 지우고 이렇게 바꾸면 돼. 요걸 그때가 여기 푸뉴마야. 언제가 되냐면 요 푸뉴마가 드디어 이제까지 인류는 푸뉴마 플러스 선악지식 아카달톤 더러운 마음으로만 살았어. 그러니까 온 인류는 귀신으로만 살은 거야. 이게 뭐라고요? 왜 귀신으로 살려면 선악지식 충만하니까. 선악지식 충만해서 이렇게 살던 그러니까 이런 푸뉴마를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드디어 그때 그러니까 예비할 때 무슨 예비? 성령 하기오스 이제 임할 때 그때 하기오스가 임할 그때 그러니까 성령으로 드디어 거듭날 때 성령으로 살 때
요때 이래서 이때가 중요한 거라고. 자, 1절. 그때 이제 그 시기가 임박했어요. 그때가 뭐를 받아요? 앞에 1장, 2장을 받죠. 이때는 3장에서 갑자기 그때가 나오니까 예. 그렇죠. 정당성을 부여한 예. 1장, 2장을 받아서 그때가 된 거죠. 여기서 그때라는 그때잖아요. 예. 자, 그때를 한번 보자고요. 자, 요게 그때를 여기에 카이로스나 크로노스라고 안 쓰고 헤메라라고 썼어요. 그 날들. 근데 헤메라 복수로 썼어요. 명사, 역격, 복수로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라는 것은 카이로스나 크로노스가 아닌 현실적인 그때, 그 날들이 그 날들 안에, 그러니까 그 시절에 그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게 카이로스나 크로노스로 구분을 할 수가 없고, 자, 요 그때 이제 드디어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유대 광야에서 왜 전파를 했을까? 아니 뭐 갈 데도 많은데 산에서 전파하든지, 지금 요단 강가에서 전파해야 되는데 왜 광야라는 장소를 끄집어냈을까요?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는 무슨 장소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 광야에 가는 거는 예. 선악 지식을 빼려고 그러나. 그렇죠. 유대 광야에 간 목적이 뭐예요? 선악 지식 빠지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 이해가 돼. 예. 그래서 그때 누군가가 광야에서 뭐를 했어요? 뭘 전파를 했어. 광야에서 뭐를 전파했어. 근데 그때가 바로 광야에서 전파하면 들을 수 있는 때예요. 요 직전과 똑같은 상황이 어디서 펼쳐지냐? 출애굽기. 그래서 복음서를 이해하려면 모세오경을 이해해야 돼요. 모세오경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복음서 해석을 하는데 너무나도 어려워. 왜 광야란 장소를 끄집어냈을까? 왜 광야란 장소? 하고 막 하고 강가도 있고 산도 있고 바닷가도 있고 호숫가도 있고 유대 땅에 강, 호수, 바다, 산 다 있단 말이에요. 뭐 동굴가에도 되고 뭐 다 있는데 왜 광야라고 했을까? 광야는 무슨 때예요? 아니 1세대가 들어와서 광야 1세대가 들어와서 2세대로 거듭나서 드디어 어디로 들어가요? 가나안 땅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가나안이 궁극적인 어떤 우리 기독교인들 신앙인의 목적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들어가는 것이 안식의 상징이요 부활 한 자들이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자, 1세대로 죽고 2세대로 부활해서 들어가는 데가 이 가나안 땅이라고. 그러니까 광야에서 1세대는 누구예요? 이 1세대에 속해 있던 사람들. 자, 이제 그때가 언제냐면 요걸 출애굽기를 그대로 놔두면 요걸 모델을 그대로 놔두고 여기가 이집트 모세 시대로 되돌아와서 여기가 광야, 여기가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구분을 짓자고. 좀 색깔 있게 이렇게 광야. 근데 요거 가나안 땅 이렇게 나눠서 건너가는 광야로 이해를 하면은 자, 요 그때 살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지금 요 그때 살던 사람들이 요 안에 있는 사람들. 건너온 사람들은 지금 누가 건너왔어요? 세례 요한이 건너왔어. 세례 요한과 그 다음에 예수의 초기 제자들이 전부 누구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 요 사람들은 지금 1세대로 지금 건너왔어요. 1세대로. 그러면 요 이집트에 그대로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였을 거예요? 요게 바로 유대교 사람들과 유대교와 그 다음에 바리새 요 사람들. 그럼 이 사람들이 여기로 건너오게 해야 되잖아요. 예, 이 사람들이 건너오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건너오게 하는 방식으로 뭐를 했어요? 지금 세례 요한은 첫째 코스프레를 했어요.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만 석청을 먹었어요. 대단한 인내심을 버렸다. 이 말은 지금으로 현대어로 번역을 하면 이거야. 40일 금식 기도를 연속으로 3번 했다.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를 연속으로 3번 120일 동안을 1년 안에 끝냈다. 야,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예, 그냥 모든 부흥에 제발 우리 부흥에 한 번만 와주세요. 뭐 이러고 뭐 부흥의 강사로 1등 모시겠죠? 근데 그 사람이 실력까지 갖췄어. 40일 금식 기도를 3번이나 하고 신비한 체험도 다 했고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성경 강해를
모든 주석수를 달달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성경을 주석, 살아있는 주석처럼 쫙쫙 강의를 해. 그러면은 무조건 영입 1순위, 당회장 1순위는 안 돼. 요즘 당회장 1순위는 행정 능력이 있어야 돼. 예. 능력이 있어서 안 돼. 행정력이 있어야 돼. 왜냐면 장로들이 벌써 패스들이니까 당회장도 패스처럼 패스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 아이, 요즘 당에 들어가면은 기똥차죠. 자, 그래서 물 좀 마시고요.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이런 사람들이 비로소 정말 깨끗하고 잘 살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요 그룹에서, 이집트 그룹에서 빠져나와요. 애굽 그룹에서 빠져나와서 광야로 나오는 겁니다. 광야로 불러오는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온 유대와,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누구에게 나가요? 세례요한에게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광야로 불러내는 일을 하는 거죠. 모세 같은 일을 하는데, 모세처럼 하는 거지만 모세는 아니야. 그래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아요. 이분이 주로 건드리는 문제가 무슨 문제를 건드립니까? 세례 요한이 건드리는 문제가 죄의 문제를 건드리죠. 자, 죄. 죄의 문제를 건드리는데 알프레드 히치콕의 대표적인 기법이 있어요. 알프레드 히치콕의 대표적인 기법이 뭐냐면 알프레드 히치콕의 대표적인 어떤 그 히치콕이 하는 그 영화 기법이 하나 있는데, 영화 기법. 예. 히치콕의 예, 맥거핀이래요. 맥거핀 들어보셨어요? 맥거핀은 예. 이 맥거핀이라는 게 뭐냐면 영화를 끌어가기 위해서 넣는 장치인데 이건 중요한 장치가 아니야. 맥거핀은 자, 그러니까 중요한 장치가 아닌데 사람들은 그 중요한 장치가 아닌 것 때문에 끌려다니다가 영화에 집중하게 만들어. 이걸 맥거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두 사람이 스코틀랜드 행 열차를 타고 가다가 한 사람이 선반 위에서 어떤 물건을 발견을 했어요. 선반 위에 저것은 뭐지요? 라고 물었더니 예, 저것은 맥거핀입니다. 아니, 맥거핀이 뭐예요? 그때 스코틀랜드 고지대에서는 사자를 잡기 위한 도구입니다. 아니, 스코틀랜드는 사자가 있어요? 없죠. 스코틀랜드는 사자가 안 살아요. 스코틀랜드 고지대에는 양이 살아요. 양이. 사자가 없어요. 사자는 아프리카에 있어요. 인도나. 그런데 스코틀랜드 고지대에는 사자가 없는데요? 이상하다? 했더니 그러면 맥거핀은 아무것도 아니네요. 근데 사람들은 벌써 이 대화에 어떻게 해요? 끌려갔어. 집중했어. 그러면서 영화에 쑥 들어가게 만들어. 맥거핀이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거나 중요하지 않은데 이걸 가지고 존재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끌어가는 도구로 쓸 뿐이야. 도구야, 이거는. 맥거핀은. 제 설교에 맥거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 그런데 다른 분들의 설교에는 맥거핀이 있어. 되게 많아. 축복이라든지 영생이라든지 죄라든지 이게 사실과 부합되자면 다 맥거핀이야. 이 꼬시는 장치라고, 한마디로 말해서 집중하게 만드는 장치예요. 자, 이 맥거핀 중에 제일 중요한 맥거핀 장치가 뭐냐면 죄예요. 아니, 죄가요? 아니, 죄가요? 죄가요? 아니, 죄가 왜? 어? 자, 뭐가 중요해? 죄가 중요해? 아니, 죄가 중요해? 선악지식이 더 원초야? 자, 선악지식 아니면 죄 중에 어떤 게 더 이 오리지널이에요? 선악지식이 오리지널이에요? 근본이에요? 죄가 근본이에요? 어느 게 더 근본이에요? 선악지식이죠? 분명히 성경에는 죄라고 얘기 안 했어. 선악지식이라고 얘기했어. 근데 학자들이 이상하게 여기서 선악지식을
있는 그대로 끄집어내면 선악지식인데 이게 목적어고 이게 주어고 이게 선악지식이 그 창세기 3장의 핵심 키워드인데 요걸 뭐로 싹 바꿨어요? 죄로 싹 바꿨어. 지식의 결과가 죄잖아요. 그 선악지식의 결과는 하나님께로 건너가는 거죠. 선악지식이 도저히 안 되겠구나. 인간은 해봐야 선악지식이구나. 우리는 결국엔 피조물이구나. 하나님의 그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밖에 우리는 결코 의지할 데가 없구나로 건너가게 만들어주는 게 선악지식인데 그 결론은 뭐로 딱 냈어요?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죄라고 결론을 내버렸어. 그럼 죄는 실존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아니죠. 선악지식이 더 중요하지 죄가 중요한 거 아니죠. 그럼 죄는 뭐예요? 맥거핀이야. 왜? 성경을 전부 다 자기네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 가려고 하는 장치에 불과해. 나중에 죄 없이 읽어도 성경 다 읽혀요. 교리. 그런데 이 교리라는 게 딱 중심에 서려면 교리는 뭐만 빠지면 다 무너져요? 죄만 빠지면 다 무너져. 죄와 심판 빠지면. 아니 지금 기독교의 교리는 죄하고 심판만 빼면 다 무너진다니까? 서 있을 수가 없어. 이게 죄는 다리 하나야. 심판은 또 다리 하나야. 둘 다 잘랐는데 이거 어떻게 서 있냐고. 받치고 있는 교각 두 개가, 다리의 교각 두 개가 하나는 죄요, 하나는 심판이야. 이거 무너뜨리면은 교리는 다 무너져. 목사님 그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그 기독교 진리인데? 그러면 이런 진리는 기독교만 있나? 죄하고 심판을 가지고 있는 진리는 이슬람에 있죠. 불교에도 있죠. 힌두교에도 있죠. 모든 종교 다 있죠. 기독교만의 것인가? 아니라고. 아니 그러면 그래도 기독교만의 것이 있잖아요. 예수 십자가로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부활로 참여를 해서 구원받잖아요. 아니 성경은 구원받는 종교로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종교로 얘기하고 있을까요? 뭐든지 뒤틀어버렸어. 첫 장면부터 잘못된 거야. 바로 맥커핀에게 낚여가지고 근데 맥커핀에 스코틀랜드 저 상자가 뭐죠? 스코틀랜드 고지대에 살고 있는 사자예요. 그러면 그걸 그대로 믿고 스코틀랜드 고지대에 가서 뭐를 잡아요? 사자 잡으러 가. 사자 잡으러. 총 들고 뭐 들고 화살 들고 칼 들고 창 들고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사자를 잡는데 일평생 영원히 사자를 잡았는데 잡을 수가 있나? 못 잡죠. 없으니까. 일평생 죄 가지고 싸우는데 죄의 문제가 해결돼요? 안 되죠. 맥거핀이라. 죄는 그게 아닙니다.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가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막말로 말해서 이거야.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가 있고 부자는 건너편에 있어. 그런데 부자가 요구하잖아. 물방울 하나라도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누구를 통해서? 나사로를 통해서 좀 해달라고 했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야, 얘야, 너와 우리 사이에는 엄청난 구렁이 있어서 너도 못 오고 나도 너에게 못 가. 라고 말씀하고 있죠. 못 간다고. 그럴 때 거기서 죄 문제가 나와요? 나사로 본문에서 죄 문제가 나오냐고. 그냥 부자야. 가난해. 천국 갔고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 갔어. 그럼 그게 죄냐고. 죄는 단 한마디도 안 나오는데 우리는 그 본문을 죄로 해석을 하냐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야. 거기 죄가 어디 나오냐고. 지옥 가는데 죄가 어디 나오냐고. 그렇죠. 관계와 마음의 문제가, 마음이 거기는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야. 여기는 마음이 가난하니까 천국 가 있어. 마음의 문제란 말이에요. 마음이 뭐로 부자를 채웠어요? 자, 여기 1단계부터 시작해서 1단계부터 10단계 다 채웠어. 이러면 천국 가. 가긴 갔어. 그런데 10단계 채워야 가. 왜냐면 바리새가 9단계니까. 9단계는 넘어서야 돼. 그런데 이걸 다 채웠는데 천국 갔더니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작아. 차원이 낮아. 마음의 차원이 낮다고. 모든 선악지식의 끝판왕인데도. 안 어울리는 거지.
끝판왕인데도 불구하고 가긴 갔어. 그건 예수가 약속을 했으니까.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가는데 바리새인보다 나은 인간이 딱 한 사람 나왔어. 세례요한.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는데 10단계 올라가서 뭐를 얘기를 해요? 10단계 올라갔던 이가 죄를 잡아가라는 거야. 그러면 이때 이제 역순을 한번 돌려보자고. 죄를 잡아가라고 그랬더니 누구누구가 나왔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서 죄를 잡아가라고 그랬더니 무슨 죄를 잡아올래요? 예, 무슨 죄를 잡아오겠어요, 이 사람들이? 자, 무슨 죄를 잡아오겠는지 한번 들어보자고요. 무슨 죄를 잡아오겠냐면은 이 사람들이 했던 내용들이 이제 누가복음에서 한번 보조를 취해보자고. 누가복음 본문에 살짝 요 비슷한 내용들이 나와요. 자, 여기 이제 누가복음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죄를 잡아오라 그랬더니 누가복음에서 이 죄 문제를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놨어. 아주 자세하게. 자, 3장 말고 2장이 나오나? 예. 군인 얘기요? 그거 아니죠. 이게 2장, 4장이 나오나? 3장은 디베레왕 마띠아 족보 나오고 그 다음에 4장에 시험 받은 얘기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그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군인들에게 예, 뭐 그리고 세리들에게 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기 3장이 나오나? 예, 여기 3장이 나오나? 요단강 부근의 각 죄. 그래서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고 나무 뿌리가 있다 여기 있고 그다음에 여기 있네요.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해 와서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내리 이르되 부과된 것들은 거두지 말라. 군인들도 물어요. 무엇을 하리까 그랬더니 받는 급료로 족한 줄로 알아.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며. 그리고 죄의 수준이 뭐예요? 법률에 정해진 대로. 맞죠? 법률 안에서만 지키면은 죄가 아니야. 법률 안에 들어가면 죄가 아니고 법률 밖으로 나오면 그게 죄야. 성경에서 말하는 수준의 죄가 이건가? 아니죠. 이건 법률이라는 거는 기준선이라는 거는 사람마다 민족마다 다 달라요. 우리들이 인사를 하는 거는 아유 안녕하세요 하고 비접촉 인사를 한다고. 남자나 여자나 우리는 유교 문화권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비접촉이야. 악수도 서양 문화가 들어와서 악수하는 거지 그전에 이렇게 안 해. 그냥 비접촉이야. 이렇게 인사하고 끝나요. 근데 이게 에어컨 좀 최영이 에어컨 좀 조정해 주세요. 예. 근데 조금 에어컨 좀 높여 주세요. 자, 한 단계만 25도로. 근데 이게 서구인이 만약에 한국에 와서 요즘같이 이렇게 이 민감한 시절에 여성에게 인사한다고 이러고 다 끌어안고 하면은 바로 박운순 시장처럼 뒤집어 씌우면 골로 간다고. 벌써 다르죠? 뭐가 달라요? 기준선이 달라. 법률이라는 기준선은 문화와 문명과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관습에 따라서 법률은 다른데 이걸 지금 어떻게 해요? 인류 보편의 법률이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고 법률에 있는 대로 좀 하라고. 법률에 있는 대로 하라고. 이분의 지금 세례 요한의 죄에 대한 인식의 수준은 성경을 제대로 본질로 파내지 못했다. 해석해내지 못했다. 그리고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마음 중심에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어떤 급이라고요? 세례 요한의 이제 포지션을 알겠죠? 이 사람이 지금 포지션이 어떤 포지션이냐면은
죄에 대한 인식 수준이 매우 낮아. 죄에 대한 인식 수준이 그때 당시에 있었던 지금 세례 요한 당시에 있었던 종교가 어떤 종교, 대표 종교가 어떤 종교가 있었을까요? 조라스터교. 지금 조라스터교의 파생 상품 마니교. 지금 그 다음에 또 대표 종교가 뭐가 있어요? 그리스 로마의 다신교, 다신 숭배, 다신 신앙이 있었어요. 다신 신앙. 그리고 이때 당시에 또 영향력을 미쳤던 종교, 불교. 지금 세례 요한 시대에 이런 종교들이 지금 그 메이저 종교였어요. 불교, 힌두교. 아니 목사님, 로마 시대에 무슨 불교가 있고 힌두교가 있었어요. 아유, 세계사를 하나도 모르는 인간들. 자, 지도를 한번 보자고요. 정말 무식해. 정말 무식해. 자, 그리스 시대에 요게 그리스죠. 그리스 시대에 어디까지 점령합니까? 파키스, 인도까지 다 점령에 들어갔죠. 그러면 인도까지 점령에 들었으면 이미 이란에는 종교가 뭐였어요? 예, 이란 종교는 조로아스터교. 그 다음에 인도에는 인도 북부니까 불교와 힌두교. 그리고 그리스 로마의 다신교 이미 있었죠. 이미 있었어요. 이게 메이저 종교라고. 근데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항상 자기가 믿는 게 최고 크고 최고 강한 줄알아. 이때 기독교는 탄생도 안 했어. 기독교는 존재 자체가 없었다고. 유대교는 이런 종교에 비하면 1%도 채 안 됐어요. 미미한 세력이야. 1% 미만. 1% 미만의 미미한 종교였다고요. 자, 조로아스터교, 그리스, 로마, 다신신앙, 불교는 전부 다 어디에 기반한 철학? 아리안들의 철학에 기반했어요. 아리안들은 조로아스터교로 대변이 되죠. 선악의 종교예요. 선악. 그 다음에 지금 예수 시대, 지금 세례 요한이 나오기까지 지금 이 광야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싹 지우고. 이 정도 하려면은 아마 사람들이 이런 걸 이해를 하려면은 책을 엄청 많이 읽거나, 그래서 자기 머리가 말랑말랑해져 있거나, 아니면은 선입관이 하나도 없고 고정관념이 없어야 돼. 그래야 듣고 따라와요.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교리, 자기가 무조건 옳다라고 믿고 있는 어떠한 종교가 있다면은 못 따라와요. 사람이 제일 위험할 때가 언제냐면 자기가 옳다라고 믿을 때가 제일 위험해. 자기 옳다라는 것을 그걸 확실하게 확고부동하게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뭐를 해요? 옳다를 주장하게 되죠. 주장이 안 먹히면 어떻게 돼요? 싸움을 하게 되죠. 싸움에서 안 될 것 같으면 전쟁을 하죠. 상대방을 죽인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요때 당시에 조로아스터교, 이때 당시에 그 선악이 언제서부터 형성됐냐면 이게 예수님 탄생, 요때 지금 저는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이 직전에 세례 요한의 수준이, 요 요한의 요게 이제 1세기의 기독교 혹은 유대교의 수준은 어떤 수준을 가지고 있냐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자, 요게 250년 전.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250년 전에 또 또 거꾸로 200년을 거슬러 가요. 200년. 그리고 이렇게 두 번은 거슬러 가. 그리고 자, 여기는 무슨 시절이었을까?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여기가 1400년쯤 되겠죠. 400년. 그러면 이 400년 전쯤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때는 포로교환을 했죠. 자, 포로교환을 한 사람들이 이 땅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 후로 그리스가 페르시아를 먹었어. 그럼 그리스 통치 밑에 있었죠. 그 후로 얼마 안 돼서 로마가 먹었어. 자, 그러면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로 이어져 가지고 요게 최소한 세례요한이 오기 전까지 최소한 400년.
400년 이상을 이 사람들은 어떤 철학과 어떤 신학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예, 페르시아 밑에 왔었으니까 조로아스터교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스는 같은 아리아냐 페르시아하고 그리스는 같은 아리아니고 같은 신학과 같은 철학을 공유하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조로아스터교가 뭐로 바뀌냐면 페르시아 밑에서는 조로아스터교, 그리스 밑에서는 철학으로 바뀌고 이게 신학으로 바뀌어요. 유대교를 해석하는 신학. 그 다음에 로마는 그리스를 그대로 수용을 해버린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400년 동안을 죄 문제는 뭐로 생각을 했어요? 죄는 뭐야? 선이냐 악이냐라는 수준으로만 생각을 해왔다고. 이걸 마지막으로 대변해 주신 분이 누구세요? 세례 요한이었다고. 우리가 세례 요한을 멋진 예비자, 예수님의 길을 열어준 멋진 분 맞아요. 근데 예수님의 길을 누가 열어줘요? 선악지식 끝판을 열어준다고. 자, 그래 당연히 죽어야 되네요. 예, 당연히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나의 끝판왕, 선악지식의 끝판왕은 예수님에 의해서 죽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야 내 마음의 차원이 무한대로 열려요. 하나님 나라는 차원이 무한된 나라고 선악지식은 그 차원이 제한된 나라잖아. 선악지식에. 자, 그러니까 지금 이 400년 이상을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원래 선악이라는 건 존재했는데 존재했지만 언제부터 존재해? 따먹었을 때부터 존재해. 안 따먹었으면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따먹은 사람들에게는 선악 지식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중심에 선 것이 되고 선악 지식을 안 따먹은 사람은 선악 지식은 뭐가 돼요? 없는 거야 원래. 존재하지 않는 거야. 메커핀과 같은 거야. 선악 지식조차도 창세기 2장의 아담에게는 메커핀도 채 안 되는 아주 미미 아무것도 아닌데 창세기 3장의 아담부터는 선악 지식이 진짜 중요한 게 된 거예요. 자, 거듭나고 창세기 2장의 아담. 이걸 이해하려면은 제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15장까지 지금 설계했는데 이거 다 들어야 돼. 창세기 3장의 아담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창세기 2장의 아담에게 있어서는 선악은 메커핀과 같은 존재란 말이야. 메커핀. 필요가 없어 이거는. 존재하지도 않아. 근데 창세기 3장의 아담에게는 선악은 존재하지 않지만은 자기네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취함으로 먹었잖아. 취함으로 말미암아 이때부터는 모든 문제의 중심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선악 지식을 먹은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뭐를 취해요? 본능적으로 은혜를 취해요? 죄부터 취해요? 그치. 그것의 끝판왕이 세례 요한이야. 세례 요한이 은혜를 구하는 거 봤어요? 없지요. 은혜를 안 구해요. 근데 예수는 마가복음 1장에서 보면 예수는 끝없이 은혜를 구하십니다. 참 놀라울 정도로 예수는 너무 성실하신 분이야. 막 눈물 나도록 성실하신 분이야. 얼마나 성실하신 분이냐면 자, 이거 한번 보자고요. 마가복음 1장에 가서 보면은 눈물 나도록 성실하게 예수님이 이제 그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들 예수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자, 예수께서 이제 일을 전파하여 사방에서 나오는데 각종 병든 사람이 나오고 장모가 늘어오고 막 이러니까 예수는 밤이 돼서 조용히 어디 나가서 기도하십니까? 예? 어디 조용히 나가. 조용히 나가가지고 어디 가서 뭐를 해요? 예. 열병도 떠나가고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 귀신들을 몰려들고 각종 병든 사람 귀신도 내어쫓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은혜를 구하시는 장면이 곳곳에 나옵니다. 저는 이런 장면들에서 엄청난 감동을 받아요. 자, 그 다음에 3장 마지막 절인가? 4장 마지막 절인가 보면 이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많은 비유로
이제 다 보내야지. 그리고 우편 저리로 건너가자.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면 5장에서 나오나 6장에서 나오나 제가 이거 마가복음 강의를 하도 오래전에 해가지고 제가 천천히 찾는 거 좀 이해해 주시고 제자들을 자 이에 배를 타고 이제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요. 예, 한적하는 곳으로 가고 목자 없는 양, 그 목자 없는 양 같으므로 아니 이스라엘에 목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이스라엘의 목자가 지금 누구였어요? 예수님 이전에 누구였냐고요? 세례 요한이 목자였잖아요. 근데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된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이후에 죽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 일으키고 그리고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자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뭐 하러 가요? 기도하러 산으로 가세요.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셔요. 뭐 하고 계셨어요?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으니까 기도하시겠죠. 예수는 끊임없이 뭐를 구하세요? 죄에 집중하지 않고 이 죄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건 어차피 맥거핀이니까 예수가 죄를 멸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뭐를 주러 오신 분이에요? 은혜를 주시러 온 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주고 이 은혜를 받으라고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 은혜의 완성본이 뭐예요? 내가 떠나야 돼. 그래야 보혜사 성령이 오셔. 은혜의 완성본은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런데 예수를 전부 다 어디다 맞췄어요? 죄를 멸하고. 우리는 너무나 잘못 배웠어. 누구식으로 배웠어요? 세례 요한의 수준으로 예수를 재해석해버린 거예요. 아니 예수를 예수 수준으로 재해석해 주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 세례 요한의 수준으로만 해석을 해준 거야. 그러니 세례 요한은 어떤 모습으로?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띠를 띠고 이런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한 목사들만 보면 존경을 해. 감동을 받아 막 미치도록 감동을 받아. 근데 나 같은 목사는 존경 안 해. 세례 요한 수준으로 그렇게 검소하게 참 거룩하게 말 한마디로도 권위가 있게 그리고 따르는 제자들이 충성을 다하면서 이러면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보면서 뭐 이런단 말이에요. 예수를 모르니까 전부 다 누구한테 포인트를 맞춰요? 세례 요한한테 포인트를 맞추는 거지. 진짜 예수를 보여주면 사람들이 이럴까? 이럴까요? 에이씨, 에이, 이러죠? 세례 요한은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거룩하게 살았는데 예수는 퍼마셨다고. 먹고 마시는 자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했잖아요. 먹고 마시는 자였다고. 완전히 세례 요한하고 반대로 갔다고요. 왜 반대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세례 요한의 길과 예수가 가는 길이 달랐어. 벌써 출발선상이 달랐다고. 세례 요한은 선악을 완성하러 왔던 사람이었고 선악 지식을 완성하러 왔던 사람이고 예수는 완전히 관점을 바꿔버렸어. 선악 지식의 관점을 맞춘 게 아니라 창세기 2장의 아담으로서 그냥 팍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가 있어야 돼 중간에? 세례 요한이 있어야지. 놀랍게도. 왜냐하면 우리는 400년 동안 페르시아부터 그리스부터 로마 시대까지 형성되었던 있지도 않은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뭐를 믿고 있었어요? 선악 지식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악 지식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를 건너가 봐야 못 알아봐요. 예수가 하는 얘기 뭔지도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누구의 말을 듣고 건너가야 돼요? 세례 요한의 말로 건너가야 돼. 세례 요한 찾아갔던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가 됐고 세례 요한 찾아가서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으려고 했던 바리새나 군인들이나 세리들이 예수로 건너가게 된 거지 바로 세례 요한도 안 찾고 홀라당 건너간 사람 없다고. 성경에서는 그걸 자세하게 다 보여줘. 요한복음 1장에서 다 보여주잖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의 제자로 그대로 트랜스퍼 건너간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역할이 있는 거죠. 선악지식의 역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건너오는데 큰 역할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김성수 목사, 이찬수 목사, 그다음에 뭐 누구예요? 그 선한 목적교회 뭐 유기농 목사, 큰 역할을 했다니까요. 게다가 우리 순회 선교단에 김용희 선교사님 설교, 김다니엘 선교사의 선교, 이런 분들이 쌓여서 쌓였더니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1단계부터 쪼르륵 올라가지고 10단계까지 딱 이르렀더니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다니까? 10단계까지 설교를 다 들었더니 전부 무슨 설교였어? 죄 설교였어. 죄악을 멸하고 열심으로 그냥 주님 정기, 김다니엘 선교사처럼 주를 전하고 막 잠도 자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맨날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전하고, 무지하게 힘든 일이에요. 제가 1년 동안 배낭 지고 숙소를 일주일 이상 잡은 데가 몇 군데 안 돼요. 엄청 피곤. 그런데 그거 싹 이러면서 다니는, 저도 꿈을 꾸고 그렇게 살아도 봤고 전에도 봤고 해봤는데 허무하고 혼돈하고 공허함을 가득 차. 그 죄 때문에 내가 도로 괴로워, 힘들어. 도로 죄는 부메랑과 같아요. 죄를 내가 공격하고 죄를 멸절하려면 할수록 이게 부메랑이 돼서 그대로 와. 아마 모름지기 제가 언급했던 목사들 다 괴로울걸? 괴로웠을걸? 숨기는 거지. 앞에서 은혜로운 표정으로. 안 그런 척. 하루에 한 번씩 큐티하고 매일 말씀 묵상, 매일 기도하고 뭐 이러면은 죄가 멀어진다고 웃기고 자빠졌네. 그거 가짜라고. 안 돼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분들은 딱 어디까지? 세례 요한 수준까지만 했어. 근데 이분들 때문에 제가 건너가게 되니까 창세기 2장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징검다리 역할을 너무 잘해 주신 거야. 때로는 9단계 바리새에서, 때로는 8단계 사두개에서, 때로는 7단계 제사장에서, 때로는 1단계부터 5단계 사이에 유대교인들처럼 계속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켜주다 드디어 올라와서 딱 가서 봤더니 트리에나폴리스의 아주 유명한 그 소설이 있어요. 트리에나폴리스. 근데 이름 맞는지 모르겠다. 이 책 제목이 생각이 안. 트리에나폴리스. 트리에나 크리미난다 폴리스. 이게 한 40년 전에 읽은 거라서. 트리에나폴리스. 이게 그 나비가 그 꽃들의 희망. 아이고 진짜 이제는 하도 오래 꽃들에게 희망을. 이건 진짜 이게 꽃들에게 희망이라는 책입니다. 요 책 표지. 자, 이게 뭐냐면 이제 벌레들이 끝까지 올라가요. 저기 올라가면 뭐가 될 것 같다.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도로 내려와가지고 실망하고 있었는데 자기 몸이 어느 순간 거듭나고 있는 거야. 나비가 됐어. 이게 꽃들에게 애벌레들이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이 애벌레의 스토리, 꽃들에게 희망을 트리나 플러스네. 나는 옛날에 트리나 폴리스로 기억하고 있었는데. 자, 그래서 이 애벌레들의 탑이 여기까지 올라가 봐야 비로소 나비가 됐으면 소중함을 듯. 선악지식 세상에서는 어쩔 수 없이 기어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서 봐야 돼. 이거 올라와서 봤더니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곳에 있을 수밖에 없네. 그럼 그 다음은 뭐지? 절망해야 돼. 절망하고 자기의 10단계까지 해놨던 모든 성과물들을 내려놓고 아버지 나는 피조물이라서 여기까지가 제 한계인가 봅니다. 아버지의 도움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는 순간 그때 누구를 만나요? 세례 요한하고 바톤 터치하는 예수 만난다고. 이게 지금 마태복음 3장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3장 얘기가 그 얘기예요.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고 괜찮아.
이거는 1단계에서 10단계까지 이 두드러 패는 게 10단계가 아래 단계 두드러 패는 얘기고 예수는 전혀 다른 얘기했어요. 전혀 다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허락하라. 야 허락하라. 야 여기는 이제 뭔가 막 장치가 많이 들어와 있어. 그런데 결정적으로 세례 요한에게는 한 번도 없던 말씀이 곧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이게 누구한테 세례를 받는 거예요? 지금 선악지식 대표한테 세례를 받잖아요. 10단계한테. 선악지식 대표에게 세례를 받고 왔더니 어떻게 돼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그 소리를 듣는 거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라. 이때부터 예수가 어떻게 바로 사장에 가서 사역을 내버리셔요. 여기서 이 모든 것을 지금 이 모든 선악 질서를 넘어선 분이 오셔서 선악 질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물속에 들어가요? 죽었죠. 예, 다시 나올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로 인하여 참으로 기쁘다. 그 세례를 주는 역할까지가 선악지식의 역할이었어요. 근데 예수가 죄가 있어서 세례를 받았나? 아니죠. 이게 또 신학의 최고 문제 아니에요. 죄 없는 예수가 왜 세례를 받지? 그럼 우리 죄를 대표해서 받은 거 아니에요? 뭐 이러고 해석을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는데. 바톤 터치 아니에요? 예? 예.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고 이야기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주로 이제 뭐 구약 선지자의 마지막 선지자. 예. 그걸로 이제 막 예. 근데 구약이 다시고. 예, 그러니까 죄가 없는 분이 세례를 받았어요. 예. 자, 이걸 보라고요. 창세기 2장의 아담이 세례를 받은 거예요, 지금. 누구한테? 창세기 3장의 아담한테. 왜 받아야 했을까요? 만약에 이 400년 동안 선악이라는 게 아니고 진짜 복음으로 이게 복음으로 이렇게 믿고 있었다면은 예수가 세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아도 돼. 그냥 대화가 된다니까. 대화가 바로 이어지는데 대화가 안 되니까 그들의 방식대로 그대로 순종한 그게 순종이야. 순종하심이야. 순종하심으로 그들을 설득하러 들어가신 거예요. 그 순종하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로 인하여서 참으로 기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야. 선에 순종하는 게 순종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까지 순종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지극히 높으시고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선과 공의와 정의에 순종하는 걸 순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불합리한 과정 400년 동안 이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당신의 오름이 내려진 거야 지금. 그게 예수라고. 사람은 옳다는 믿음을 가질 때 이 믿음이 어떤 결론을 내요? 남을 죽이는 데 썼잖아요. 이제 인류사에서 선악지식 시스템에서 남을 죽여. 나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남을 죽인다니까. 그런데 예수는 옳다라는 믿음으로 남을 죽인 게 아니라 자기가 죽어. 자기의 죽음을 선택해. 이게 예수였어요. 이걸 보여줬더니 하나님이 바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로 인하여서 참으로 기쁘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어떤 행위시고 기적이시고 첫걸음이시라고요. 이제 우리는 이 마태복음 3장을 통해서 옳다는 믿음을 내려놓은 자기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를 통해서 이제 4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4장은 다음 주 목요일 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깐만 이거 끄고
혼자 하니까 되게